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이 시작된 지 이제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매일 묵상을 또 매일 성경을 큐티를 잘 하셨습니까? 빼먹은 날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잘 안 된 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큐티를 어느 날 갑자기 잘해지거나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혹시라도 한 번씩 빼먹더라도 그 다음날 다시 어제 큐티를 덮고 새로운 큐티를 여는 것, 그것이 큐티를 잘하는 비결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일날 못한 거를 한 5일쯤 지나서 일일날 다시 시작하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1일, 2일, 3일, 4일 내용을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묵상은 5일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7일날 이제 시작하게 될 터인데,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3장, 4장에 나와 있는 레위인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살펴본 대로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에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업무를 그렇게 나누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30세 이상의 그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쯤에서 레위 자손이 어떤 족속으로 나눠져 있는지, 몇 명이 있는지, 왜 계수를 2번 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먼저 3장에 나온 것은요, 1개월 이상의 레위 자손을 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의 1개월 이상의 인구를 계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속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각 족속별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마지막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거는 30세 이상 된 남자 그리고 50세 이하인 남자를 계수해서 성막의 일을 돌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 그 눈에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표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차, 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레위 족속의 임무와 인구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민수기 3장과 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민수기가 딱 시작이 되면 맨 처음에는 전체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싸움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이제 레위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로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세 족속으로 나누어지는데, 원래는 게르손 자손이 맨 앞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순서상 고핫 자손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 어제 설명했었잖아요. 그래서 고핫 자손이 먼저 나오는 걸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고핫 둘째 아들이고요, 게르손이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개월 이상의 인구는 이스라엘의 속전을 위해서 계산했었습니다. 고핫 자손이 8,600명, 게르손 자손이 7,500명,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6,2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22,000명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막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가? 고핫 자손들은 성막 내에 있는 기구들을 이동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싸는 건, 포장은 누가 했다고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성막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떡상이나 뭐 등잔이나 뭐 증거계나 이런 것들을 싸는 거는, 포장하는 일들은 아론과 제사장들이 담당을 해서 했고,
그 포장된 것들을 이동하는 것을 고압자손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로 시험을 보거나 어떤 뭐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암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고핫 자손 그리고 게르손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 중에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선택된 사람들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천이나 커튼이나 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기둥과 말뚝 등을 세우고 다시 뽑고 운반하는 이런 일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민수기 4장 34절 이후에는 30세 이후에 사람들 30세부터 50세까지 다시 말해서 회막 봉사자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얼마의 인구가 되는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고핫 자손은 2750명,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무라리 자손은 3200명, 다 합쳐서 8580명이 이렇게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표가 민수기 3장, 4장을 다 요약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을 만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두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두고두고 볼 때라도 고핫 자손이 게르손 자손이 무라리 자손이 있었는데 어떤 일을 했고 또 얼마큼의 인구가 있었는가 대충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되게 주의해서 볼 만한 건 30세에서 50세 인구, 다시 말해서 회막의 봉사자들이 무라리 자손들이 제일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의 인구를 볼 때는 무라리 자손이 제일 적은데 30에서 50세 인구만을 따지고 보면 무라리 자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무라리 자손들이 많고 또 이렇게 회망에서 일할 인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둥과 말뚝을 이런 것들을 좀 무거운 것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지 않았는가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이 표를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겠구나, 이 정도 규모였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제 밀어놓고요. 사실은 오늘 이런 짧은 본문, 그렇죠, 34절부터 49절까지 그리고 특별히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뭔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본문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고 나에게 주시는 기운들을 찾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간혹은 이렇게 숫자나 어떤 공식적인 직무들이 나타나면서 참 묵상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3장, 4장 전체를 다 살펴봐도 좋고요. 좀 크게 해서 한 장 전체를 4장이면 4장 전체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쭉 표를 다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이 참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까 그 표에 30세에서 50세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이 모두 80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8580명,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주 크지 않은 회막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로테이션을 돌렸다, 어떤 순번을 정했다 이런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일을 하는 상황일 텐데 8,000명이라는 사람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각자의 임무를 가지고 또 각자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알고 이 일들을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성막을 대충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제일 먼저 무라리 사람들이 일을 했겠네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뚝들을 뽑고 기둥들을 뽑는 일을 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사람들이 뭘 합니까? 그것을 이제 둘러치고 있었던 커튼이나 천막이나 장막이나 이런 것들을 걷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아 자손들이 제사장에 쌓아 두었던 성막에 있는 그 물건들, 성물들을 옮기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반대로 일단 성물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해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떤 경우라도 분명히 막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정한 임무를 주셨고 각자의 맡은 임무를 따라서 질서 있게 행동하는, 질서 있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런 질서 있는 모습들은 창조 때도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것저것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규칙이나 법칙에 따라서 질서 있게 세상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혹은 어떤 일을 하는데 이런 질서를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떠한 시스템이 있고 어떤 규정이 있고 어떤 법칙이 있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이 맞고요. 특별한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규칙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규칙과 질서를 가장 잘 따라야 할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 그게 바로 저더라고요. 저는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의 말 한마디로 여러 가지 것들이 움직이고 저의 말 한마디로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 좀 주의하면서 이렇게 일하지 않고 질서를 따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에 교인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교인총회가 뭔지 다들 알고 계시는 거죠?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교인들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할 때 단순히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 성도들의 의견을 올바로 묻고 또 올바로 그 의견들을 반영해 나간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질서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고 또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또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질서 있게 순리대로 일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적용으로는 교인총회 할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시도는 없었는지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서 있게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질서 있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것이 제가 오늘 묵상하고 적용한 내용입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3장과 4장을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창조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일어난 일들이 차근차근 순리대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않고 질서 있고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한 저의 삶이고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계속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말씀 묵상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묵상을 매일 해서 우리가 매일 묵상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이 제목처럼 매일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열심히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되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혹여라도 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는 다시 열심히 해보겠다고 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 승리하시고 내일 교인 총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